설교의 서두에 제가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보, 내 마음은 유리인가 봐. 겨울 하늘처럼 이처럼 작은 한숨에도 흐려버리니 만지면 무쇠같이 굳은 채 하더니 하룻밤 찬 서리에도 금이 가꾸려. 눈폴에 부는 날은 소리치고 우오. 밤이 물러간 뒤면 온 뺨에 눈물이 어리오. 타지 못하는 정열 박쥐들의 등대 밤마다 날아가는 별들이 부러워 쳐다보며 밝히오. 여보, 내 마음은 유리인가 봐. 달빛에도 이렇게 부서지니. 김기림이라는 분의, 김기림 시인의 유리창이라는 한 편의 시입니다. 잠시 보셨지만 이 시의 주인공은 스스로 강한 채, 스스로 단단한 채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마음을 터놓고 밝힐 여보라는 사람에게 자기는 참 유리창 같고 만지면 깨질 것 같고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여보라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죠. 누군가 말할 사람이 없어서 오로지 그 여보에게만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연약함을 그렇게 공감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강한 채 하고 단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속내 혹은 자기의 연약함을 좀 이렇게 밝히는 편이신가요? 성경에 나타난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기에는 용사라고 배웠고 그는 사사이지만 그는 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로 성경에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사사가 맞는지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죠. 2번이나 시험을 하며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시험하고 외쳤죠. 우리가 시간상 본문의 앞단락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가 2번의 양털 뭉치의 시험을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나를 시험해? 네가 지금 나를 시험할 처지야? 라고 반문하거나 그의 불순종을 탓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2번의 양털 뭉치 시험에 오롯하게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드온이 궁금했고 두려움 속에 밝혔던 그 표징에, 그 외침에 하나님은 온전히 반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쩌면 늘 이런 존재이신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아프죠. 앞길을 알지 못해서 막막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쩌면 신음 속에 혹은 외침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니? 내가 오늘도 너를 기다려줘야 하니? 라고 탓하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감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임마누엘 하시죠.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이런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 성경에 그려지는 이 기드온은 사사이고 영웅입니다. 용사라고 칭하기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내면을 보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부족하고 무익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1절을 보십시오.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과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직접 확인해 보면 성경 한글로 쓰여진 성경엔 여룻발이라 부르는 기드온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 그러니까 이 책이 쓰인 원래의 성경 히브리 성경을 보면 기드온이란 단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룻바알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룻바알이라는 뜻,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바알 하니까 좀 예측이 되시죠? 가나안의 토착 우상 바알입니다. 앞에 여룻은 뭘까요?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드온의 닉네임이었던 여룻바알은 바알을 스스로 죽게 만들다, 바알을 괴롭게 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 여룻바알을 좀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기드온이 이 바알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이 가나안의 크고 큰 우상 바알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바알을 아프게 하죠. 바알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의 시작은 전적으로 기드온이 주인공이 되는 본문이 아니라 여룻바알, 즉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용사가 되신다, 하나님이 사사가 되신다는 것을 이 단어 한 구절만 봐도, 이 표현 한 개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진을 쳤다고 나와 있죠? 1절에 확인할 수 있죠. 하롯 셈 곁에, 하롯 셈 옆에 진을 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하롯이란 단어가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롯은 두려워 죽겠다 이 뜻이에요. 나 두려워 미치겠어. 그런데 이들이 진친 곳이 어디라고요? 두렵다는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 아이러니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의 지명의 뜻이 두렵다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죠? 눈앞에 누가 있으니까요? 적군이 있으니까요. 미디안의 적군이 있으니까 이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떨었는지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8장에 다음 장이죠. 10절을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결론이죠. 어쨌든 기드온의 군사들이 이겼습니다. 적군을 몇 명이나 죽였냐면 12만 명을 죽였고 죽이지 못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15,000명이에요. 그러면 덧셈이 되십니까? 이 미디안 백성의 군사의 수가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당당하지 않았어요. 할만하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롯 두려웠어요. 아주 비참하게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1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 적군이 모래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를 처참히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정확히 중간이 뭐냐면요, 모래 언덕, 모래산입니다. 자, 이들이 진을 쳤던 곳은 하롯샘입니다.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N 하롯. 여기가 바로 하롯샘이 있는 지명입니다. 자, 이 지명이 위를 볼 때 모래산이 있고 모래산 골짜기는 그 뒤편입니다. 그 뒤편에 상대방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3만 5천 명이 보일까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모래산이 이 군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 눈에는 적군이 보이지 않아요. 적군의 규모도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절대로 근거 없는 이들의 마음의 무너짐이 아니라 현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이 더 비참한 거예요. 그냥 힘든 거죠.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님들이 우리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죠.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 백성은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지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이 적군이요,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롯인 거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보죠. 시편 83편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83편은요, 시간이 훗날 가버려서 시편의 기자가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싸운 전쟁을 회상하며 시를 쓴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기드온이 있었지,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했는데 세상에 엔돌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 라고 밝히고 있죠. 다시 한번 지도를 보죠. 자, 엔돌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 빨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모래 언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결과적으로 300명의 군사들이 모래 언덕을 넘어서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저 엔돌이라는 지역에서 대승을 거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흔적 속에, 느껴지지 않는 막막함 속에 분명히 성취하실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한 발자국 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채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절망감, 이미 패배한 거죠. 이미 이루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슬피 울고 어려워한 적 없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한 7년 정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회상해보면 7년 정도 기도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제 이기심, 제 필요가 하나님의 뜻보다 늘 앞서서 들어주시길 원했고 그게 좀 성취되길 원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 멀리 흘러가고 예상도 하지 않고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게 응답되었다는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경우는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말씀으로는 알지만 도무지 믿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정작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주 믿음 없는 놈이라고 정죄해도 모자를 파네. 아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이리도 모르겠니? 내가 2번이나 너한테 양털 시험에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르겠어?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기드온아, 모인 군사가 너무 많아. 기드온아, 네가 선택한 군대가 너무 커. 조금 줄이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얼마나 많이 모였길래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한 이 군대를 더 줄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의 첫 모인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 대 13만 5천 명의 대결인 거죠. 한 1대5 됩니다. 한 사람의 군인이 5명 죽이면 승리할 법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게 많은 숫자인가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로 전쟁을 한 적이 있죠.
이들은 이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은 철 무기가 아니라 청동 무기였기 때문이에요. 철 무기, 최첨단 무기로 싸울 수가 없었던 아주 구닥다리 군대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최첨단 무기라도 있어야 적은 인원으로 승리할 텐데 이들은 그런 실정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많아, 더 줄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공감해 볼까요? 하나님이 왜 이 군대의 규모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 아닐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이 전쟁은 승리할 텐데, 승리했을 때 너희가 스스로 너희 덕분에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남아있는 힘을 다 소진시키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좀 이루고 싶은 욕망과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시고, 그때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나의 역사를 내가 이루어가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처한 기드온과 군대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어떠한 자격, 공로, 능력, 전쟁의 승리에 공헌할 수 없음을 완벽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인생을 사실 때,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면 우리의 힘은, 우리의 에너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32,000명의 군대를 줄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기드온이 몇 번의 표징을 구했죠? 2번의 양털 뭉치의 표징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참 재밌습니다. 2번의 표징으로 기드온과 이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두려운 자, 겁난 자 떠나라. 두려운 자 집에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돌아간 자들이 실패했거나 낙오된 자로 치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점은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근거입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신 게 바로 이미 신명기 출애굽기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저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도 괜찮다, 이 말이죠. 저라면 아주 위풍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어딜 돌아갑니까? 남을 것 같은데, 안 그러세요?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32,000명 중에 두려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입니다.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3만 5천 대 10,000명입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이 10,000명은 곧 개죽음 당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기드온에게 2번째 표징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많다. 근데 내가 앞으로 한 번 더 명령을 내릴 텐데, 내가 가라 하는 사람 너는 데리고 가야 해.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 너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와,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린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기드온의 마음은 절박할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기드온의 마음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회에 대고 확인사살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야. 너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사람을 간택해.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기드온의 마음에 조금 더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의 방식으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어떤 이들은 손으로 물을 떠올려 마시겠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완전히 머리를 수면으로 내려서 벌컥벌컥 마실 거야. 두 부분의 부류로 나눌 텐데 그 부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내가 전쟁에 데리고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자, 뭐라고 나와 있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은 사람이 300명이고 이쪽 편에선 9,700명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수면에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9,7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300명이죠. 나머지 9,700명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연거푸 하시는 걸까요?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기드온의 가슴은 어쩌면 찢어질 것 같아요. 300명 데리고 하나님, 저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라고요? 라고 적반하장으로 말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몇 번의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믿음 없음에 반응하셨고 아무리 불안해도 그를 다독이면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독이고 그 표징에 반응하셨으면 좀 넉넉하게 만드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300명만 남겼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어떤 단어인 것 같으세요? 저도 평생에 순종을 해야 하는 주의 백성이고 이 앞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신앙의 선후배님들도 우리가 함께 순종이라는 걸 평생도록 해가야 하는 직분일 텐데,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순종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행위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순종은요, 능력과 관계없이 절대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죠. 순종은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좀 유별나게 반응하는 것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능력, 하나님은 기드온의 능력 없음을 아셔서 순종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 상황과 환경, 13만 5천 명을 대해야 하는 300명이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이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상황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본문의 내용처럼 능력,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영혼을 섬기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상황이, 환경이 참 별로여서 나중에 좀 제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요청에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순종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과 순종은 내 능력, 내 환경이 준비된 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쪼록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 함께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내 능력, 내 환경과 관계없이 말씀 앞에 반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차 그걸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선택받은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은 이 300명과 함께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만약 본문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동기가 된다면 이스라엘의 300명의 군사들이 용사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며 책과 많은 강의를 통해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배워오셨을 텐데 진짜 이들이 용사일까요? 단언컨대 성경은 어느 한 곳도 이들의 용사됨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한 건 두렵지 않은 것과 물 떠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들의 능력, 이들의 상황을 한 번도 찬송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용맹한 영화 300과 같은 군대, 근육질 가득한 군대 군인들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용사는 오로지 기드온도 300명의 군인들도 아닌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철저하게 군대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주의 백성들과 가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만약 300명과 9,700명이 아니고요, 10명과 9,990명이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0명을 선택하시죠. 단 한 명만이 물을 이렇게 마시고 9,999명이 얼굴을 수면에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그 한 명을 데리고 전쟁을 펼치셨을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철저히 하나님은 적은 수에 마음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적은 수로도, 그저 좋지 않은 상황에도 정하신 그 뜻 이루어 가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정하신 그 뜻,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기드온에게도 300명의 후견인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죠? 전쟁하면 됩니다. 나팔을 불고 전쟁을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도 두렵습니다. 기꺼이 전쟁을 펼치기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무섭고 불안합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이쯤 되면 한번 좀 꾸짖으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그 밤중에 기드온에게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 두렵지? 지금 참 두렵지? 내가 그 두려움을 안다. 지금 일어나서 저 모래산 너머 골짜기에 있는 적군에게 한번 가볼래? 더 두려우면 네 부하 불하를 데리고 같이 가라. 저는 참 이 부분에 감동이 됐어요. 연거푸 불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완벽히 그의 일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 있잖아요. 나의 불안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믿음 없기 때문에 우리의 후견인 되시는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능력 없기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의존성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 스스로의 솔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부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음성으로 그의 선택하신 아들과 딸,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래 언덕을 지나 상대편 군대의 진영의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리한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때 아닌 이상한 말이 자기 귀에 들리는 거죠. 생전 생면부지 처음 보는 적군의 군사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꿈을 꾸었고 한 사람은 그 꿈의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리떡이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부딪혔는데 장막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보리떡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별미일지 모르겠지만 보리떡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리떡은 가난과 비천함의 상징이었어요. 보리떡을 먹는 건 그저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나 하는 음식이었던 거죠. 그런 비루함이 장막, 바로 거주지 집을 이야기합니다. 보리떡 하나가 집에 도착했는데 집을 틱 하고 건드리니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 반대편에 있던 군사 한 명이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지 않아. 이건 바로 저편에 있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칼인 것 같아. 기드온의 칼이 우리를 이길 거야. 우린 질 거고 그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귀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 중에 둘이 우리가 질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군인의 군대가 이 강력한 무기 속에 자신들의 패배를 예견할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펼칠 수 없는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기드온의 마음을 공감해 봅시다. 지금 누구보다도 불안했고 전쟁에 패배할 것 같으며 당장 해가 뜨면 저 적군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상대편에 있었던 그 군사들의 제목, 그 대화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두렵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인생을 살며 철저한 가치관의 부딪힘 속에 세상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억압 속에 살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늘 믿음을 지켜야 하고 패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승리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예배에 결단을 하지만 일상의 모습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곱씹어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두렵니? 저들도 두렵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너 두렵니? 예수 믿지 않는 저들도 두렵다. 인생을 바라보는 너의 막막함? 답답하니?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저 가치관 다른 사람들도 너무 두려운 거야. 하지만 너에겐 내가 있잖니. 하지만 기드온아, 너의 두려움에 공감하는 하나님이 있잖니. 주님은 그 속삭이는 음성으로 기드온의 마음에, 그 상태에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두렵고 동일하게 막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때에 우리만 두려운 것 같고 우리만 패배한 것 같고 역시 더 강한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사람들에 비해 교회는 참 비루한 것 같은데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괜찮아. 저들은 하나님도 없거든. 하지만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에겐 내가 있잖니. 너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감격이 남아있잖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일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늘 기댈 곳이 있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들도 두려워. 교회 밖 너머에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저 가치관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인생을 두려워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감정을 정죄하지 말아줘. 이 두렵고 어려운 힘든 이 인생을 자책하지 말아줘. 그리고 낙담하지 말아줘. 왜냐하면 내가 있잖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안정감으로 다가오세요. 당장 일상이 바뀌지 않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 너머에서 거대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이죠. 하나님보다 큰 환경과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보다 우리 삶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것 없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그들보다 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만의 안정감과 샬롬을 꼭 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